우리 지난주에 사사 이름이 뭐였죠? 예, 입다였습니다. 입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입다는 출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바로 기생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첩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도 이렇게 본처가 아니고 후처 이렇게 태어난 자식들은 천대받기 일쑤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입다는 본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처의 자식들에게 멸시를 당하여서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태생부터 다른 그런 좀 범상치 않는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서는 건달들이 함께 그 입다와 함께 모여서 어떤 군사적인 행위를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길르앗 이제 사람들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이 암몬 나라와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싸움을 잘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입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장로들의 조건은 이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출신이 미천한 이 입다에게는 자신의 장관,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입다가 이제 협상가의 역할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세워달라. 너희의 머리로 세워달라.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쫓겨날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왜 지금 와서 나를 너희들의 머리라고 장관으로 그렇게 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협상가로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암몬 왕에게 가서도 이야기를 하죠. 또 신학적, 지리적,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무마시키려고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을 그런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원의 기도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입다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2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12장에 보면 총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싹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12장에 3명의 사사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제가 느낌에는 뭔가 스킵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스킵 아시죠? 광고를 볼 때에 스킵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광고로 이제 영상으로 빨리 넘어가듯이, 이 삼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2장에 3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삼손에 앞서서 그 사사의 역할들이 비록 많았지만 짧게 2절 아니면 1절 이렇게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삼손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사사들 그리고 1장과 2절 그 사사기의 배경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 3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권에 이제 성경을 떼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10월 마지막 주나 이제 4번째 주에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성경 문제집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할 때는 정답이 다 적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답을 조금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꽤 높아가지고 거의 만점자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성경 퀴즈를 할 때.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신학교 입학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돌이켜보고 답을 제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할 때에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사사기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며 또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이제 13장부터 볼 건데요.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은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어디에 있었냐면 딥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딥나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삼손이라는 이 인물은 단 지파에 속해져 있는데 이 블레셋과 단 지파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바로 딥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딥나라는 지역이 단 지파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역사적으로서 이 딥나라는 지역을 블레셋에 빼앗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은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 딥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11명의 사사들은 어때요, 여러분? 청년이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삼손만 유일하게 사사기 13장에 보면 부모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잉태를 할 건데 남자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은 어떻게 누구라고요? 사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로서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여서 사자가 이야기하여서 네가 낳은 자식이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사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시로서의 그런 존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개차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사사절은 우리 사사기 3장 9절에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세운 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르심에 의해서 한 택함 받은 사사,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에 그런 순환들, 구조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깨므로써 삼손을 등장시키는 그 사사기의 역할들, 그리고 사사기에 삼손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남자 측에서 결혼을 이제 서두르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 여자가 있으면 뭐 집안끼리도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집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딥나에서 가니까 어떤 여자가 보기 좋아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기서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삼손이 있는 이 지역과 또 이 딥나라는 지역이 지형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결혼을 이제 삼손이 좋아하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식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에 부모님께서는 이제 삼손의 부모에게도 부모가 강경하게 부모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내가 눈에만 보기에 좋으니까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철부지 없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가장 큰 고민이 또 결혼일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또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또 걱정 때문에 조건을 보고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 뭐 MBC 프로그램에 보면 또 이렇게 결혼지옥이라는 그런 채널을 보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둘이가 안 맞으니까 늘 이제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치닫는 그런 부부 생활들을 보면서 참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아, 그 부부 관계 안에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 TV에 보면 또 어린 나이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결혼을 하여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성숙한 그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결혼 생활이 또 힘들고 또 제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도 불안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혼 조건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어야 돼, 사랑. 예. 만약 결혼의 조건이 돈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돈이 사라지면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삼손처럼 보기 좋은 것이 그러니까 잘생긴 인물, 예쁜 인물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얼굴이 삭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결혼은. 자, 그런데 그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밥을 먹더라도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더라도 사랑하면 그 밥상이 어떠한 밥상보다 더 기쁜 밥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또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면 외로우니까 혼자 외롭지 말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그런 나의 배필이다 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나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의 문제점은 신앙을 전해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13장에 보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본인이 알면 그 부모님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나신인이라는 것을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그의 문화권에서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신앙에 의해서 또 누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문제점이 세 번째로 이야기했듯이 이 신앙을 잘 전해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모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삼손이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장난도 치고 또 블레셋 사람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 단지파를 못 살게 하려고 막 침략할 때에 이 삼손이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려고 할 때에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삼손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 이 삼손의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 역시 그 땅, 이 블레셋과 가까이 밀접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에게, 삼손에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네가 힘이 있는 이유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삼손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로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매질당하고 묶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제 1장과 2절을 통하여서 2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기의 이제 배경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죠. 우리 천사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왜 다음 세대냐? 이 산성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직자의 역할들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지금 하고 있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밑에 동생들 그리고 바로 위에 우리 청년부만 보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우리 산성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으므로 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안에서 분명히 중직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되도록, 즉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산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언동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세대가 그 은혜를 이어받아야 되는 그 세대가 있어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2장 10절에 읽었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입니다. 바로 출애굽 한 40년의 광야의 시대인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하루치 만나를 통하여서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또 만나를 또 지겨워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반석 위에 물을 내도 하셨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라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전투력이 세서 그 땅을 정복해내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세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또 나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청년부 안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음 세대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인지를 기억하고 각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4장을 통하여서 삼손의 문제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본이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나의 세대를,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시다. 예, 모세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요, 삼손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나신인으로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나신인으로서 네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곁눈질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신인으로서의 조건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나신인이라고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나신인으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먹지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사의 나시린을 통하여서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간을 나쁘게 하고 술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 이건 뭐예요? 진짜 내가 시체를 만지지 말고 시체를 옆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시체는 뭐예요? 그 주위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가까이 있으면 처음에는 나도 깨끗한 몸이었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형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느 순간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씩 점령되어서 우리의 영을 다 썩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신인의 또 대표적인 것이 머리에 이제 가위를 안 대는 거죠. 예, 이것도 외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머리는 긴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음이 붙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날 수 있게끔 계속 내 안에 영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자. 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죽기 한 몇 분, 몇 초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냐. 예, 그래도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삶이 고난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에서 회식도 하고 술자리도 갖게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못 가고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사회생활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또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 혼자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잘 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그곳 가운데 있게 하신 믿음의 대표 주자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예배에 오고 뭔가 숙제처럼 예배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가치를 두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에 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종은 더 많은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을 통해 의미 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 설교하는 이 목사인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예터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있는 이제 비전 트립과 또 내년 단기 선교 또 새로운 임원들이 뽑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있고 또 같은 방향 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바라본다면 분명한 것은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 나의 모습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산성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